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가장 쓰지 못하는 용어가 사랑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12월 달 성태나 달, 주님을 기다리는 그날 달,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후회 없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어떤 건지 아세요?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역설적인 감사라고 얘기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역설적인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나보다도 더 연약하고 나보다도 더 좀 소외당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입에는 늘 감사가 넘쳐나요. 그 사람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나보다 환경이 좋지도 않아요. 나보다 아파트 살지도 않아요. 차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추운데도 목도리 두르고 기막에 차고 내복 입고 다녀도 그렇게 감사를 해요. 저는 좋은 차를 타고 내복도 그 뭐예요? 그 내복 요즘엔 잘 나오는 거. 예? 히트텍. 예, 히트텍 입고 그래도 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춥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분은 차도 없어요. 자녀들 손잡고 그 버스 타면서 기다리면서 종종거리는데도 그렇게 감사해요. 그게 역설적인 감사예요. 역설적인. 타인이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환경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는 돌로 만들어진 차가운 지하 감옥에 있어요. 그냥 감옥도 아니에요. 차가운 돌로 만들어진 지하 감옥, 어두운 곳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표현을 하고 그의 전부, 바울의 삶의 전부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의 감사. 바울의 기도는요, 감사가 빠질 수가 없어요. 또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오히려 바울은 반대예요. 차가운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속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골로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달 여러분 삶에 감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받는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받은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는 감사입니다. 감사. 바울의 삶은요, 감사였어요. 감사.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을까요? 그것은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따라합시다. 감사는 깨달음이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너무 길다. 10년 전은 5년으로만 돌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고백해 보시라고. 지금의 삶이 10년 전, 5년 전보다 나빠지신 분 아무도 없네. 근데 우리의 삶은 감사의 고백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늘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감사해요.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기다림 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런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10년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역경이 많고 고난을 견딘 사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만나서 아름다움에 연합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당장 결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를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큰 역경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힘들겠지만, 좀 기다림이 좀 어렵겠지만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역경을 잘 견디면 미래의 우리를 돕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견디면 견딜수록 그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고난이 많이 당한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는 고백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감사? 네, 맞아요. 감사도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고난에 근육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런 근육들이 내 몸에 생겨지면서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울도요, 기다림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의 실패가 그의 실력이 된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의 상처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기도가 감옥에서 응답이 되잖아요. 그의 기도는 감옥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그래서 역설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닐 때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다가 이 간질 때문에 쓰러진 적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거절하셨어요. 바울은 3번씩이나 나의 이 간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거절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거절당함이 바울에겐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응답받지 못하는 거절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요, 육체의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겸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연약함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를 사모했습니다. 그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부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니까 그분을 찾게 돼요. 내가 연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속에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수능 아이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 아이 앞에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하나 떨어지고 2개 떨어지고. 아빠 기도가 시원찮은 거 아니야? 이게 그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 아빠가 이번엔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구해볼게. 아빠도 겸손해지고 딸도 겸손해지고 가족이 점점 다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은요 참 힘들어요. 그 조급한 사람은 감사가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옆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믿음처럼 부유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2월 달 기다리면서 그 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설이 있다면 오랜 기다림 중에 응답받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신 후에 주신 은혜는 더욱 감사해요. 마지막에 그 6번째 이 대학 결과를 소식을 밤 8시 한 20분쯤에 들었어요. 초상집 가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너가 가고 싶은 곳이 많았지만, 네가 원하는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향한 길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더 좋게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셨을 거야. 그렇게 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기다림은요, 참 피말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체하신 후에 그 주신 은혜는 정말 감사가 넘쳐나요.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골로새서 2장 우리 6절은 제가 읽어드리고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나를 구원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손은 나를 지금까지 살려낸 손이라는 거예요. 그 손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손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손에 함께 하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세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12월 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읍시다. 그 손이 있으면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손은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맡긴 것을 보호해주는 손입니다. 성탄의 달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손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모든 것들을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사람의 손에 무언가를 맡길 때는요, 신중하셔야 돼요. 매우 신중해야 돼요. 일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쉽게 돈을 이게 이자를 많이 주겠다거나 돈을 갑자기 불려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이준영 목사님은 참 똑똑해. 제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들어요. 막 인터넷 검사하고 어디 검사하고 막 그래서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얘기하면 귀는 되게 작은데 남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잘 들어요. 그리고 잘 빠져요. 구분도 잘 하지 않아요. 이 목사님 만나면서 많이 구분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해요. 제가 너무 연약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머물려고 하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제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사람 손에 맡기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10년, 20년 세월에 여러분들의 모아놨던 소중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도움한다 그러면 거기에 막 휩쓸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 말에 현혹이 돼서 자꾸 빠져들어가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씀을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듣지 말고 다른 교회 방법 프로그램 듣지 말고 내가 다니는 그 교회의 말씀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신자인지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고백을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멋있잖아요.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10년 전, 5년 전보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우리 다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바알 종교 보세요. 비 올 때까지 제사한다니까. 비 올 때까지.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비 안 온다고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 거짓 종교, 이방 종교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참신을 믿는 우리들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고 견디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면 깨달아집니다.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삶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우리도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12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손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